자, 오늘 말씀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본문을 놓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대략 한 20년 정도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20년 정도. 그래서 그 2절에서 바울은 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MCC 역사가 주보를 보니까 24권이니까 한 24년 됐다 그래요. 20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생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해서 전해야 될 어떤 상황에 그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예수님 부활 후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교회가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가 있죠. 20년이면은 지금이 26년이니까 2006년도면은 제가 그 학위를 마칠 때쯤이거든요. 먼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무언가가 전개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습니다. 신구약이 있지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린 찬송가가 있지만 그들에겐 찬송가도 없었고,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뭐 구약 성경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바울의 그 가르침을 믿고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확립이 됐다는 것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이고, 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무엇보다 없었다면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교회가 형성되는 것,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교회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교회 개척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그 사역 시작할 때 교회를 거의 개척하다시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 1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사도됨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된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그 말에서 우리는 바울의 그 확신과 그 결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 읽으시면서 어떤 그 바울의 확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고 확신하게 만드신 것이거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회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었나?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니면 혹시 내가 잘못 들었거나 또 우연 아니었는가? 우연과 우연이 겹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 과거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이렇게 희석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바울은 경험도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구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100%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확신이 거기서 나온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1절에서 처음 이야기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에 대한 그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건 바울은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의 사도권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필요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들은 확신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 확신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믿음과 이 고백은 나의 어떤 삶의 업적이나 어떤 사람으로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적으로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내부에 있는 확신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내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확신, 이 믿음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 매 순간의 일에 있어서의 결정하는데 그 확신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그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싸우기 전에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양심에 찔려서가 아니라 여전히 머뭇머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없었기에 바알신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머뭇머뭇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이왕 믿는 것,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정말 이따 성찬할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됨을 더욱더 확실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나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씨를 뿌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그 자리에 내가 와 있는 것은 바로 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됨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옳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르신 예수님을 나에게 내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도, 그 예수님을 내 것이 되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는 그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서 너도 옳다라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도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나의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나를 하실 조건, 유일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예수님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쓴 그 배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방금 말씀드린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공고한 모습이고 사망의 몸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고 감사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요한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야 하는, 그것이 원래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하는 그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내 힘으로 올바려 살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나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미리 전부터,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받아주셨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나를 그렇게 봐주심을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지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더욱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내 자신,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도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위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정상이다. 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질 필요도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아닙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의 수준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 한 걸음 더 의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기준에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그 예수를 모신 자들은 의롭다고 하겠다,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되겠네?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 후에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 되겠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절망하고 또는 실망하고 때로는 게으름 가운데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나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러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특별히 가나안 족속의 모든 거주민들을 심지어 아이들과 가축까지 모두 죽이라고 멸절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건 조금 하나님 말씀인데 이건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가축까지.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이것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에는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봐주십니다. 나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로
봐주시는데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메시아로 인정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율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용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1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평안함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처럼 완전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신앙은 은혜와 평강이지 불안과 갈등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불안과 갈등은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있는 현재의 모습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너무 급하게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마라톤 뛰듯이 천천히 요즘 유행하는 한국에 유행하는 달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달리는 거. 천천히 달리셔도 됩니다. 천천히 그 방향만 바로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100m 달리듯이 금년 말까지 내년 초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그냥 호흡 맞추면서 함께 천천히 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사님? 네, 아멘 크게 하셔야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친밀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목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그래서 목회란 그냥 같이 늙어가는 것이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를 이루려고 하고 뭘 세우려고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회인 것이죠. 그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고 꾸짖고 고치라고 하시고 임프루브를 하라고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받아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내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바울은 그 4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데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자의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의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체시고 예수님도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시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한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내 삶의 모습도 한번 들여다보시길. 솔직히 한번 내 삶의 모습을 오픈하고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온 순간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발걸음, 징검다리들이 내 인생에 있었음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오늘 기록한 바울의 경우도 보면 왜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을까요? 아니 베드로도 있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있고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관계도 없는 아니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 이유는 거기에도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라고 하신 것이죠. 전혀 가능성이 없을 그 사람을 쓰셔서 사용하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될 때 어떨 때는 보면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교회에서 지난주에 구역 모임을 하면서 참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아마 제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 안 할 것 같으니까 목회자로라도 부르셔가지고 신앙생활 하게끔 말씀을 읽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건 진짜 제가 겸손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목회자들은 몰라도 저한테는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제 아내도 항상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목회자 안 했으면 아마 예수님 안 믿었을 거라 그럽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을 거라 그럽니다. 아마 당신은 틀림없이 사업해서 돈 좀 벌었을 것 같고 그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살다가 갔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교회 천국에 들어가려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이제 교회 평신도하고 목사님이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더 기뻐하실까요? 누굴 보고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요? 왜 목사님을 보고 더 기뻐하셨을까요? 예? 소명받아서? 왜냐하면 간만에 한 명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로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게 사실 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사람들이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많아지고 서로 협력하고 막 말씀이 충만하고 막 그러면 남을 돕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정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빠지면은 뭐만 뜬다 그럽니까? 입만 뜬다 그러죠? 왜냐면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말만 많이 하니까 입이 가벼워서 입만 뜬다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엉덩이만 뜬다 그래요.
왠 줄 아십니까?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려고 엉덩이만 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에 있어서도 내세울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로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내세울 거 있고 잘한 것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무미건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이 정말 이게 신앙생활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 잘됐든 잘못됐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정상입니다.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돌아오고 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은혜로다라고 하신 그 찬양이 정말 입술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오늘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셋째는 앞으로도 나를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끌어가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에서, 어떠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 확신 가운데서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